그럼 스가랴서 8장은 하나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저마다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기대와 너무 달랐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은 매일매일이 낙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조금 오해합니다. 그냥 애통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저 울고 밥 먹지 않고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지난주에 다뤘던 이 7장에서 외식적인 금식,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진짜로 순종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걸 원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낙심되고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도, 실현되었던 것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지는 잘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울어야 되는 건가? 내가 조금 더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건가? 아직 내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더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눈물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내 삶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회복의 약속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회복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질투하시도록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2년도에 방영되었던 질투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 주제가가 이렇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게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채가려고 하면 그래, 잘 가라. 너는 나랑 인연이 아닌가 보다. 잘 가. 안녕. 이게 질투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나만 봐야지. 너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아. 그렇게 누굴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열심,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질투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열정적으로 그리고 차별하여 하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차별하여서 사랑한다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 민족은 모르겠고 너희는 내 거야.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너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니? 나만 봐야 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누구 거라고 합니까?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산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것을 차지하는 것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것 절대로 볼 수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서 4절 5절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노인이 많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지역 가운데에 평화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길에서 뛰어노는 것은 그 정도의 치안이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의 약속요, 평강의 약속요, 안정과 부요의 약속, 그거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누구 거기 때문입니까?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눈에는 기이해 보인다고요.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유다 백성들 눈에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일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힘든 일이 아니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유다 백성들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고 와, 기적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요, 세상의 약점이라는 약점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하디 약한 그들에게 유일하게 강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질투하는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강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현실과 기대가 완전히 다른 삶에서 회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들 다 약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십니까? 통장에 수입이 좀 줄어서 1조 정도 있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는 베델이라는 청년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2교구 사역할 때 항상 이 노래와 율동이 생각났어요. 신방하고 나면 90% 이상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아야, 아야. 매주 병원 투어 하십니다. 신방에 보면요, 목사님 한의원 갔다가 또 양약병원 갔다가 어깨병원 갔다가 무릎병원 갔다가 그렇게 하면 일주일이 가십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자녀들, 손주들 잘 되었다.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할 것 없다.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강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강하다고 해요. 자녀와 손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강함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강함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것들도, 말이 안 되는 것도, 기적과 같은 것도 일상과 평범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일상으로, 평범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평강의 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믿음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 그 어떤 자리랑도 바꾸지 않으셔야 됩니다. 힘이 없더라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화야,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걸라는 거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다 보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에, 나의 인생의 유일한 강점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미혹해요. 그것 붙들면 더 약해진다, 시간 낭비다,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그저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하신 분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믿음 붙드니까, 말씀 붙드니까, 기도하니까 손에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 때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붙들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성함의 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강함, 그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함 되시는 하나님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복을, 그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생존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모든 관심이 생존에만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만 가능하다면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보다는
거짓이 만연한 재판, 뇌물을 주고받는 것, 생존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전부 다 오케이 했던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도 내 생존을 위해서라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타협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존보다는 사명 붙들어야 네 인생의 회복의 풍성함이 넘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한 단어를 조금 유심히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안 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해내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성취를 나타내고, 그게 사명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의존하여 사는 것, 생존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학교를 수료하게 하십니다. 광야라는 곳이 왜 필요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죽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 끝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이것저것 다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 학교를 수료한 다음에 축하 퍼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문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전투에서 나타난 전략 무엇이었습니까? 손들기였습니다. 손이 들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 그것 처음 실현했던 무대가 바로 아말렉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불립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승리가 있더라. 그것, 이 전투를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명 쫓았더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들의 삶의 회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생존입니까? 사명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명에 먼저가 있습니까? 생존에 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광야학교 지긋지긋합니다. 제발 좀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 제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생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존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몰려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언제든지 할 준비가 혹시 우리에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풍성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가 문제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따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따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손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이 땅 가운데에 회복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사명 쫓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존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 손주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내 가족이 있도록 그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거야 라고 외치는 자들의 진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지들 여기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존하려는 마음이 강하면 자꾸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뭔가 해주기를 자꾸 원해요. 그런데 사명 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명 쫓으면요, 내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풍성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존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면 과연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끝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결말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나도 너희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좀 믿어보자, 내게도 복음 좀 전해주라, 나도 그 은혜를 한번 맛보고 싶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신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질문 받는 인생 얼마나 행복할까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나도 너처럼 좀 살고 싶은데 야, 그 비결 좀 알려달라,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답니다.
약하고 약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서 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선포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회복의 풍성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